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아멘. 벌써 2월 첫 주입니다. 정말 빠르죠? 그러나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해를 선포해 주셨는데 은혜해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해는 깊은 흑암을 통과해야 주어집니다. 지속적인 믿음과 지속적인 선포, 그것조차 싫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연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 또 그것은 사실 사단이 심어준 것이기도 할 텐데 기도는 힘든 거다, 어려운 거다, 부담이다, 이건 기도에 대한 아주 완전히 반대된 오해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인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희년이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1만 시간 기도회를 했는데 1만 시간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1만 시간 기도회 한 얼마 정도 채웠을까요? 자, 우리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아마 거의 못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주보 안에 셀 목장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깨알 같은 셀 목장 보고가 있는데 거기에 금년에 기도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나, 이건 셀 목장에만 지금 파악된 겁니다. 아직 기도 가장 많이 하시는 시니어는 아직 통계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 통계 중에 한 적어도 10% 정도는 빠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몇 시간입니까? 한 주간 총 기도한 시간이 1479시간이에요. 그러면 10번만 하면은 벌써 1만 4천, 1만 5천, 한 500시간 정도 빠졌다고 보면은 2000시간, 벌써 3주 됐으니까 벌써 한 6000시간 가까이 또 지속해 나가고 조금 더 여러분이 참여하면은 1만 시간은 껌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1만 시간에서 2만으로 안 가고 얼마를 할지 사실 감이 안 왔는데요. 바로 10만 시간으로 넘어갈 겁니다. 1만 시간당 돌파하면 10만 시간도 금년 안에 결코 어려운 그런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뭐를 좀 아시는 분은 너무 좋아하세요. 1만 시간 기도회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도 사실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기뻐하고 환영하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또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면 몇 시간 세이브? 적립? 2시간에서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분이 확 늘어났어요. 2시간. 그리고 기도 노트 한 번 읽는데 20분, 30분 정도 읽으면서 기도하면은 1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저 뒤에 이제 1만 시간 기도 운동 참석한 셀에 보고 안 된 내용들은 거기에 누구나 이름 쓰고 1시간, 2시간, 또 이름 안 쓰셔도 좋습니다. 내가 몇 시간 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통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정말 일으키시는지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산과 동산입니다. 태산과 동산 무슨 뜻일까? 태산은 설명할 필요 없이 매우 높고 큰 산, 거대한 산, 할 일이 태산 같다, 또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태산은 보통 하나의 큰 산이 아니라 거대한 산들이 겹쳐 있는 그 산 넘어 산, 하나만 태산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큰 산일수록 많은 큰 산들을 또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산도 넘기 어려운데 이 태산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 58명이 지구상의 가장 지구의 지붕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을 그 지역을 갔죠. 맨 위에 네팔 쪽이 있고 부탄이 있고 그 사이에 시킴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지역에 간 겁니다. 히말라야 산악 지역이 이제 아랫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 태산 8,000m가 넘는 고봉들이 14개나 있습니다. 이번에 시킴의 이제 주도인 강톡에서 숙소에서 새벽에 저 뒤에 희미한 이제 칸첸중가봉 세계 3위 봉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맑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라도 히말라야 세계 3위 봉을 보고 사진 찍었는데 이번에 거기서 만난 분 가운데 좀 독특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아난드 구룽이라고 하는 분인데 시킴 사람으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정복해서 시킴주의 수상에게 이렇게 표창을 받고 저는 지금까지 어느 집에서 그렇게 많은 표창장, 그렇게 많은 상패 이런 거를 처음 보았습니다. 이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아주 왜소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히말라야를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어야 갈 수 있어요. 최유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면은 절대 히말라야 못 간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 들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에베레스트 올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서 세상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이분의 아버지는 이제 그 시킴주의 아주 중요한 장로님이면서 중요한 분으로 시킴주의 이제 수상이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이런 태산 중에 태산이 히말라야일 텐데요. 여러분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죠. 이분은 또 찬양 사역자로서 또 우리 팀을 가정에 초청해서 차도 대접해주고 찬양도 불러주고 참 귀한 형제를 만나서 감사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은 태산들보다 높다. 산 하나만 여러분 태산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진정한 태산은 산맥 가운데 거대한 산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이 세상의 태산들보다 더욱 높고 어렵습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 구약에 이제 모세 오경이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 역삼각형 모습이죠. 이 시나이 반도의 아래쪽에 보면 시내산, 전통적으로 여기를 이제 시내산으로 여기는데 이 시내산은 어떤 산이냐? 해발 2200m가 넘는 아주 바위산이고 험하기로 유명한 그런 산입니다. 역시 저 뒤에까지 거대한 산맥이죠. 이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은 이 산의 이름을 게벨 무사라고 하는데 게벨은 산, 무사는 모세, 그래서 모세산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산에서 이제 십계명과 또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이틀 동안 목욕을 해라.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세탁을 해라. 그리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십니다. 그 거리는 한 2000m 이상, 한 2200m 정도 떨어진 산 꼭대기와 이제 산 기슭,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산에 강림하셔서 직접 십계명을 선포해 주실 때 이틀 동안 목욕하고 옷을 빨고 산 자락에 올라오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강림해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계를 정하고 절대로 넘어오지 마라.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삼가해라.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는 보통 죽임을 당하리라고 읽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함께 하죠. 죽지 마라. 죽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거꾸로 읽습니다. 죽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 교육을 야단칠 때 잘못 살라는 말입니까? 잘 살라는 말입니까? 잘 살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지 말라. 하나님은 생명이어서 죽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세요.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것,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억눌림과 속박, 이런 것들이 다 죽음 안에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세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도 절대 죽지 말고 에덴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산 기슭에 산자락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때 18절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또 다른 성경에는 흑암 가운데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산 기슭에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그 당시 옹기 가마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불을 피울 때 흙을 구워서 도자기를 만들 때죠. 가장 연기가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게 온 시내산이 거대한 가마처럼 화산처럼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더니 한 달여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목양실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새벽 1시, 2시경에 너무 큰 진동과 소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멍한 상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강력한 진동이 있어요. 온 교회가 울립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진동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마치 무슨 교회에 여기 무슨 그 우주선이 착륙했나? 무슨 탱크 부대가 이동을 하는가? 그 정도는 엄청나게 진동하는데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본당에 내려와 보고 4층, 2층, 그리고 이제 6층에 올라가니까 세상에 스피커가 이게 뭔가 잘못 작동해서 울리는데요. 이게 처음에 울릴 때 빨리 잡지만 점점 커지는데 그 6층에 여러분 유영부실의 스피커는 지금 본당 스피커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울리기 시작하는데 온 건물이 다 진동하는 거예요. 온 건물이에요. 그렇게 많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 작은 스피커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당황하다가 스위치를 딱 내리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위에 작은 방에 한 5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방의 스피커 울리는데요. 온 교회가 진동을 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빽빽한 구름, 우레, 번개, 하나님의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 매우 크게 들리니 그 산 아래 2000m 이상 아래 떨어진 백성들이 다 떱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경계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이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것입니다.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 제일 꼭대기에 강림하셨습니다. 모세를 그리로 부르셔. 모세 혼자 올라갔습니다. 모세 올라가니까 21절에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올라온 모세를 내려가라. 내려가서 한 번 더 경고해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제발 좀 죽지 마라. 제발 좀 고통 좀 당하지 마라. 제발 불순종해서 화를 자초하지 말라. 인간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불행과 어려움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온 해발 2280m 되는데 다시 내려와서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왜냐? 이 간이 부은 사람이 있어요. 간덩이가 부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공포에 쩔어 있는데도 그게 뭔가 보려고 올라가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간덩이가 좀 부은 사람들 있잖아요. 간은 부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많이 올라오다가 죽을 까노라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더 뒤로 물러갑니다. 19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 보고 싶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직접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너무 철없고 너무너무 무지한 소리입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 시내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과 연기와 그 하나님의 강 꼭대기에서 강림하셔서 온 산이 다 진동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작은 스피커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보고 살 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을 보겠다고 보여달라면 믿겠다고. 태양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 태양보다 100억 배가 더 큰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보다 여러분 수백 수천 수만 배 밝은 별들 눈 멀어버립니다. 가까이 가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더 밝은 빛이세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보고 싶었지만 이 일 이후로 절대로 하나님 직접 나타나지 마시고 시내산도 강림하지 마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선포된 여러분 율법이 몇 개냐? 우리 십계명만 알고 있는데 전체 613개의 미츠보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이 십계명과 더불어 그 안에 세부적인 게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고요. 하라는 게 해야 되는 게 248가지입니다. 여러분 외우지도 십계명도 지금 못 외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613가지를 외우지도 못해요. 그 중에 해서 안 되는 거 365, 꼭 해야 되는 거 248, 이거를 날마다 죽을 때까지 다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끝나는 거,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그 신의 산도 어떤 상황인지 지금 말씀드려서 태산이에요. 태산. 유일하게 그래도 율법을 밖에서 올라간 사람이 모세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히말라야 산들이 도대체 얼마나 그런 높은 이런 8,000m 이상의 14개, 7,000m 이상의 몇 개인지도, 6,000m, 5,000m, 4,000m 이상의 도대체 그 산맥 속에 여러분 관통하는데 비행기 타고 2시간은 가야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도대체 이런 고산들이, 태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도 아니고 율법은 이런 산들을 다 올라갔다가 가장 계곡까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다 해야 되는 613가지의 태산들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디 걸려서 죽든지 부상도 못 올라갑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여기서 이게 한 커트지 않습니까? 이런 봉우리들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산악인도 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사이 이렇게 보시면은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나으냐? 천만에. 여러분, 우리가 늘 남을 비판할 때 가지고 있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어떤 우위, 행위적인 우위, 사회적인 우위,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내가 남보다 뭔가 낫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착각이 오해입니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유대인이라고 나으냐?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선언은 판결했다는 말. 이미 다 죄 아래 있고 다 실패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판결되었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더 나은 사람이 있냐?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 쓸모없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가장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주의자로 철저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바울만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위선과 가식이지, 그 내면에는 행위로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이 더 많은 교만과 죄악이 있습니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옛 성어, 고사성어에 이오십보로 소백보라, 참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인데, 전쟁터에서 이제 패해서 도망가는데 50보 도망간 이제 병사를 보고 20보 도망간 병사, 아유 저 비겁한 놈, 저거 도망가네 비겁한 놈. 네. 20보 20보 도망가고 있는 병사가 50보 도망갔다고 막 손가락질, 그 모습이에요. 아 저 비겁한 놈, 아 저거 아주 책임 없는 놈,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먼저 스타트했느냐, 약간 늦게 스타트했느냐는. 여러분, 누구도 더 낫지 않습니다. 우월의식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613가지 율법 또 십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뼛속 깊은 죄인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가 딱 결론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율법으로는,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노력과 의지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쫙 펼쳐놓으면서 해봐라. 너 이거 613가지의 모든 이 법을 날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키고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그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전선은 10개로 잘라지거나 하나로 잘라지거나 딱 한 번 잘리면은 더 이상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에 여러분 모세도 걸려서 넘어져서 모세도 하나님의 자기가 받아서 선포한 그 말씀에 자기가 걸려 넘어들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산. 여기 말씀드린 동산의 동자는 동산은 한문으로 쓰지 않고 그냥 한국말이기 때문에 국어이기 때문에 한문이 없는데 일부러 좀 태산과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동산이란 말을 조했는데 아이동자 산. 우리 잘 알죠? 마을 부근에 있는 작은 산이나 언덕, 앞산, 뒷산, 앞동산, 뒷동산, 또 심지어 큰 집 정원에 만들어 놓은 작은 산. 조금 큰 집에는 그 집에도 동산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동산에 오를 수 있고 앞산, 뒷산, 우리가 뛰어놀던 얕은 야산도 아닌 산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아까 율법은 이 세상의 모든 태산과 같이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율법인데, 자, 두 번째 제목 시작. 복음의 동산. 복음은 동산과 같습니다. 동산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산이란 원어는 아주 평지와 다를 바 없는 조금 높은 그런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 호숫가 이 인근의 모습이고 지도고요. 지금 이 지역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신 율법의 10계명이 아니라 8계명, 8복을 말씀하셨는데 계명이 아니고 복입니다. 그래서 이 야산을 이제 팔복산이라고 이렇게 후대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이렇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율법은 행위를 간장합니다. 행위. 그래서 마음이 어떻든 간에 일단 행동을 안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과 영에 딱 초점을 맞춥니다. 함께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분들은 제가 함께 하자 그랬을 때 잘 따라서 했을 겁니다. 그러나 졸고 있거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왜 자꾸 시키고 난리야, 왜 시키고 그냥 혼자 떠들지. 이게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잘 안 웃는 사람들 주로 어떤 마음에 병들거나 오만한 사람이 유치해 뭐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선량하게 웃는 사람이 있고 웃음이 나와도 참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계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님의 팔복은 마음의 문제,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바로 천국. 보세요. 마음, 복, 천국 그들의 것. 개인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면 여러분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변해도 마음만 바뀌면 지금보다 10배, 100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자꾸 환경을 바꿔서 수입을 바꿔서 뭐 거처, 차 이런 거 옷을 바꿔서 행복해지는.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작은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를 잃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완전히 줄이고 목마르고 말라 죽든지 맹수에 잡혀 죽든지. 다시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라. 계명, 명령이 아니라 가르치게. 함께 하죠. 우러나오게 하라.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우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게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라 하고 싶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강요하고 억압하면 여러분 부작용이 생겨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풍선효과 누르면 여기서 눌려도 밖에 나가서 엄청난 일들을 벌일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터지든지 다른 쪽으로 퍼지게. 다시 한번 우러나오게 하라. 우러나오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 명령해서 이거 지키면 살고 뭐든 죽지 마라. 그런 말씀이지만 명령을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명령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러나오게 하는 것.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여러분 최근에 비통해 보셨습니까? 비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여러분 마음 상태가 최악으로 슬프고 아픈 것을 비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이 마리아 마르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울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통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눌림을 채울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는 채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서, 특히 예수님은 울기 위해서, 병들기 위해서, 고통당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누군가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물론 그 이면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죄악을 징계하시는, 죄를 볼 때 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이 모습. 죄를 지은 것을 보고 어쩌다가 쌤통이다가 아니에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단지 어찌하냐 어떡하냐 이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시내산과 비교해 보면 율법은 시내산 아래에 서게 하시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찾아오셨고 지금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분이 내려오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오지 않겠다고 바닥바닥 고집부리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권적으로 끌어서 오게 하신 은혜입니다. 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마라.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문이 이스라엘뿐만 온 수리아 이방 땅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 여러분, 사람이 따릅니까? 사람이 붙습니까? 잠깐 멀어집니까? 자꾸만 권위를 내세우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사람이 멀어져요. 사람이 멀어지는 것은 잘못 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율법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려워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과 거리를 두고 딱 권위의식을 가지고 접근 못하게 하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온 수리아까지 예루살렘에서도 찾아오고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 대가벌리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왜냐? 동산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복음은 능력이 있고 실제 사람들을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 이러한 25절의 역사가 우리 2025년 24년 서울영교회 성도들, 저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의 해가 열리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온갖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치유하고 고치시고 먹이신 예수님의 행위들, 그냥 말만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그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시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온갖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먹이신 예수님의 행위들. 여러분, 우리들 다 귀신 씌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씌어져 있고 여러분 다 귀신 씌어져 있어요. 음란과 정욕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허영과, 이게 다 사단의 악한 영들의, 그런데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고 탐욕의 영에 사로잡히고 권력욕에 사로잡히고 물욕에 사로잡히고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이거 다 귀신들의 역사라고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귀신 들린 줄 모르고, 사실 가볍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낫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귀신 들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벼워져요. 귀신 들리지 모르는 사람이 정말 귀신에 꼬여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탐욕의 영들, 음란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방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하신 말씀 2절 시작. 심령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마음이 부한 자는 천국이 없어. 그 마음이 부하면 부할수록 지옥이 그 안에 있어요. 내면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이 가난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작은 천국들이 이루어집니다. 자꾸만 지옥에 불을 붙이고 시험 들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렇게 자꾸만 지옥에 불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법을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법을 사람에게 613가지 하라 365 하지 말라, 이거를 완전히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에,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먼저 우리에게 율법의 카드를 내미셨지만은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다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사람에게 주시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그런데 그걸 못 믿어요. 왜? 자기 자아와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그 알량한 자신의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고 파악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자기의 선행과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우위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내면이 너무너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알량한 자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도덕적인 우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돈 좀 있다고, 좀 더 배웠다고, 지식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그를 지켜보시고 그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주의 가장 높은 산을 오르셨는데 율법의 산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해골의 곳이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 온 우주의 가장 최고의 태산에 올라가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에 지금 등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진은 2019년 5월 22일 날 네팔의 셀파인 님스 프로자라고 하는 셀파가 찍은 사진인데, 이날 이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이 32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발을 밟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하면 챗 GPT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월까지 에베레스트 정상의 등반자가 얼마나 되냐? 정확한 수는 잘 모르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도 정확하지 않아도 근사치라도 알려달라 그랬더니 2020년 1월까지 근사치로 말씀드리자면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한 등산자 수는 10,000명이 넘어요. 이날 하루에 320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웬만큼 어느 정도 등산에 적응이 되면 돈만 있으면 에베레스트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전문 업체들이 한 7만 달러,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주면은 그 업체들이 다 데리고 히말라야 정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에베레스트 정복하는 게 그렇게 특이한 뉴스가 아니에요. 한 14자 정도, 그리고 누가 먼저 했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는. 그래도 여러분, 넘사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상의 모든 이런 태산들을 누가 다 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7년 전에 히말라야 산꼭대기 그 위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안 믿겨지세요? 진짜로 올라갔다니까.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히말라야 산맥을 2시간가량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제가 찍은 거 아닌데 정말 경이롭고 놀랐습니다. 해발 4,000, 5,000, 6,000, 7,000, 8,000 이런 산, 이게 그냥 커트잖아요. 이게 비행기 2시간이면은 1,500km, 2,000k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위로 비행기 지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 전 알프스 산도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간 건 아니죠. 비행기 타고 역시 지나갔습니다. 몽골의 고비 사막, 이런 사막들 비행기 타고 1시간 이상, 한 거의 1,000km 넘는 그런 데를 비행기에서 지나가 보면서 내가 저기 만약에 걸어서 저길 지나갔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어마어마한 비행기로 2시간, 3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여러 산맥들 지나가 보면서 내가 저기를 만약에 걸어서 올라간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는, 천만에. 비행기 타고 가니까 슝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율법은 이 모든 산 하나하나를 네가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완전히 완등해야 되는 세상의 모든 고산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날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함께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역시 바울서도 가장 골수 극우 중에 극우, 이 바울이 율법에 쩔어 살던 그가 거기서 풀려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일 쉽습니다.
세상을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대단히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런 깐깐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까칠하게 사는 거 아주 율법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거 아주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몇 푼의 금전적 이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서울 은현교회인데 은현, 그레이스 힐, 이 현은 언덕, 동산 그런 뜻입니다. 교회 이름이 은혜의 동산, 은혜의 언덕, 은혜의 공동체. 율법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성경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러나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우러나와서 쥐어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쥐어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적인 방식들이에요. 반드시 더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관령, 한계령 같은 그런 험산을 넘는 게 아니라 작은 언덕. 저는 우리 서울은현 교회와 우리 각 교구와 부서와 셀과 모든 우리 모임들이 은혜의 작은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셀을 통해서 한 성도의 기도 편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미 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워낙 수다쟁이라 아주 긴 편지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방암 2기 말이라 내일 오후에 입원하고 5일 월요일 은평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1월 8일 초음파상 진단받고 병원 옮겨 조직검사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저도 얼떨떨합니다. 워낙 건강한 체질이라 암세포도 건강해서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다루기도 가장 어려운 타입의 암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나의 입술의 주로 인해 벌 받았다는 생각에 시달리고 그 후에는 죽음을 묵상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사랑하는 이들이 보이네요. 이런 어려운 암 2기 말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그동안 입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벌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에 시달리다가 그 다음에는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는, 정신을 차려보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 그들의 염려와 눈물 어린 기도를 보게 되니 마음이 아파오며 기도하며 이겨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참 잘 들리네요. 평안할 때 대부분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산꼭대기에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계곡에 빠져봐야 하나님의 음성이 참 잘 들립니다. 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단치지 않으시고 같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보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율법이란 게 뭐냐면은 너 그동안 말 함부로 하고 나 사람들에게 말하지, 너 그 입술의 죄 때문에 너의 벌로 이 암 걸린 거야. 너는 걸려도 싸. 이게 율법이에요. 거기에 시달렸습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야단치지 않으시고 같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보자 하시는 듯합니다. 참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배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삶을 빼앗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존재를 막을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암이라면 이 또한 제 삶의 선물이라 여기려고 합니다. 내가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굳굳이 일상을 지켜주고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 교구장님들, 셀리더님들, 그 외 어찌어찌 연락이 다 말씀을 드리게 된 여러 지체분들의 응원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아시게 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보다 더 놀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 보기가 어려워 안 알려드렸으니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서울은연교회 가족이어서 참 감사하고 든든하구나 하며 깊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끔 전해주는 긴급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긴급기도 제목들 전달될 때 짜증나고 불편하십니까? 마음을 바꾸십시오.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기도하는 것이 은혜의 공동체고 교회의 공동체. 자꾸만 귀찮게 이런 거 보내고 안 보냈으면 좋겠다 끊어버리고, 그런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 자신이, 나의 엄마가, 나의 딸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끔 전해오는 긴급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울 때 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귀한 기도가 이 어려운 싸움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당연히 기도해 주실 거니 나중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미리 인사드립니다. 잘 치료받고 씩씩하게 나가겠습니다. 아멘. 안소희 집사님, 두 아들의 엄마고 아직 50대 젊고, 여러분 이제 좀 어려운 암, 이기 말로 발명되었지만 결국은 공동체의 힘으로 이기고 쌓인 기도, 그동안 이런 기도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 극한의 상황을 이기고 승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작은 언덕입니다. 이 주일 예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에서, 마음에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세요. 주일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거, 오는 시간 가는 시간 3시간 해도 작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건 너무 이렇게 과장 공갈빵처럼, 봉사가 너무 큰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은혜의 언덕입니다. 이번 선교 11일 7일 갔다 왔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작은 언덕 하나 지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셀목장의 자리, 작은 은혜의 공동체고 은혜의 언덕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라고 보호받고 함께 치료하고 웃고 울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니다. 여호와의 은혜해는 깊은 흑암을 지나가야 진정한 은혜해가 옵니다. 금년 들었더니 너무 충격적인, 인생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이 왔다. 그것이 은혜해의 징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자리도 비어있죠. 여러분 저 자리 채우는 거 절대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년에 1000명이 넘는데 봉사하는 거 작은 언덕입니다. 누군가 저 자리도 여러분 함께 공동체로 채워지면 훨씬 더 자신과 우리에게 은혜로울 겁니다. 여러분 1만 시간 기도 운동 혼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조금씩, 내가 일주일에 1시간만 기도 쪼가리 모아서 1시간만 되어도 지난 한 주간 2000시간 실제로 넘었습니다. 5번 하면 1만 시간, 그리고 이제 2만 시간에 바로 10만 시간으로 갈 텐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으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태산이 아니라 동산입니다.